여러분 대학이나 기업체에서 사람을 뽑잖아요. 대학에서 학생들 뽑고 또 기업체에서도 직원들 회사원들 이렇게 채용하고 할 때 어떤 사람 뽑아요? 몰라요? 어떤 사람? 음, 뭐 어렵거나 뭐 수학 능력이 되는 사람 뭐 그래서 하지 말고 똑똑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뽑아요. 그죠?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여성들의 외모까지도 봅니다. 그래서 좀 날씬하고 예쁜 사람 뽑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쓰실 것이다, 그런 생각. 저 사람은 좋은 학교 나오고 많이 배운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야. 저 사람은 실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재능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쓰실 거다. 그런데 그것은 망고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웠다고 봉사하나요? 교회에서도 보면요, 학생 때 공부 잘해가지고 명문대학 가고 막 출세했다는 사람들 교회 봉사 잘 안 해요. 그래서 지방에 목회하는 목사들은요, 공부 잘하는 아들 별로 안 좋아해. 어중간한 애들 좋아해. 너무 잘하면요 전부 다 서울 와버리고 그럼 실컷 묘자리 만들어 가지고 실컷 켜놓으면 다 서울 가버려. 어중간하게, 그지? 그래야지 지방에서 공부하고 지방에서 취업해 가지고 또 교회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하는 거예요. 재능 있다고 섬깁니까? 돈 있다고 헌금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헌금하는 것도 보면요, 있는 사람이 더 안 해. 야, 정말 저분은 저렇게 어려운 데서 어떻게 이런 헌금을 했을까? 참 헌금하는 거 보면 애처로워, 목사인 내가. 그런데 보면은 좀 할만한 사람 같은데 보면 참 주그럭 안 해. 있다고 하는 거 아니고요, 많이 배웠다고 봉사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재능이 있다고 잘 섬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실 때 어떤 사람 쓰시는지 아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래요? 좀 덜 떨어진 사람. 왜 좀 덜 떨어진 사람 되기 싫어요? 좀 덜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 게 나아요, 안 그러면 잘났는데 하나님 손에 쓰임 못 받는 게 나아요? 인정하기가 싫죠. 잘나고 싶고 쓰임 받고 싶죠. 그러면 잘나보든가. 하나님은 좀 덜 떨어진 사람 써요. 어리바리한 사람, 그런 사람 써요. 내 같은 사람.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많이 배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면요, 자기가 많이 배워서 똑똑해서 잘하는 줄 압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헌금이라도 많이 하고 하면요, 교회 주인 돼요. 내가 헌금을 이만큼 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이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사람이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못 배웠다고 기죽지 마세요. 가진 것 없다고 기죽을 필요 없고요. 재능이 없다고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명문대학 못 들어갔다고 절대로 기죽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못 배운 사람도 쓰시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사용하시고 재능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사 에훗,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내놓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같이 부족하고 약점도 많고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역사를 보면은 늘 사사기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은 사사기 역사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역사예요. 범죄하고 두드리 맞고 회개하고 회복시켜주고, 그죠? 계속 따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가지고 구원시켜 놓으면 또 뭐예요? 또 범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제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사들의 치하에서 태평 세월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 온니엘이 다스리는 동안에 오늘 그 에훗 이야기 나오는 그 앞부분에 나옵니다. 사사 온니엘이 다스리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 결과로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온니엘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방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고생할 때의 그때의 비참함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또라는 말고 또 그랬단 말이에요. 과거 40년 전에 그들이 저질렀던 범죄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보면은 우리 사람들의 악습이 얼마나 쉽게 잘 전수가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요, 좋은 것은 잘 배우지 못해요. 좋은 것은 잘 전수가 안 돼요. 돈 내고 배우려고 해도 잘 안 배워져요. 근데 못된 것은 돈 안 내고 배워도 잘 배우려고 안 해도 배워져요, 그거는. 아이들이 클 때 밖에 나가면 뭐부터 배워와요? 욕부터 배워와요. 누가 욕을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도 잘 배웁니다. 부모가 10가지 장점이 있고 한 가지 단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자녀들이 아이고 이런 건 좀 닮지 말았으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것 골라가면서 담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악을 행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보시고 이번에는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여러분, 모압 족속이 누구의 자손이죠? 룻이 아니고 롯. 헷갈리지 마이소. 룻은 여자고 롯은 남자입니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불륜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딸과의 근친상간에 의해서 태어난 모압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족속이 어땠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을 지나가는 것도 용납하지 않았어요.
우리 그냥 지나만 갈게. 너 거 아무것도 손 안 댄다. 물 한 방울도 돈 내고 마실게. 그것도 안 된다 그랬어요. 더욱이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해가지고 우상 앞에 절하게 하고 음란의 죄를 짓게 만들었던 그런 족속이 모압 족속이에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압 사람을 영원히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명령하셨어요. 저것들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모압 족속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버리셨던 모압 족속을 오히려 강성하게 만드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강성하게 하다, 이 말은 원래의 뜻은 돕다, 붙잡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과 편팔로 누구를 붙잡고 누구를 도우셨나요? 이스라엘을 붙잡으시고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손을 놓으시고 그 대신에 모압 족속을 권능의 손으로 붙잡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압 족속이 강성하게 되어 암몬과 아말렉 족속과 연합해가지고, 꼭 나쁜 것들은 꼭 보면 연합은 잘해요.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의 세력 앞에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 여리고까지 점령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결국 18년 동안 모압을 섬기게 됩니다. 14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모압 왕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왕을 섬깁니다. 이방 왕에게 공물을 갖다 바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모압 왕으로부터 온갖 압박과 서름을 받으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그렇게 압박과 고통 속에 살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평성대를 누리며 살 때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고통 속에서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에요. 누구나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오늘 우리도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동안에는 세상의 쾌락과 또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환난과 풍파가 우리 삶에 불어닥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아차 하는 거죠. 그때는 이제 하나님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평안할 때 태평의 세월을 보내면서 잊고 살았던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자 또다시 이제 하나님을 찾아와서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환난을 당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다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사가 누구라고요? 에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에훗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왼손잡이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그 왼손을 쓰면,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왼손 쓰면 뭐라 했어요. 그죠? 지금 생각해보면 인도도 아닌데 왜 그랬는지 몰라. 왼손으로 뭐 밥을 먹는데 뭐 하면 손 탁 쥐고 오른손으로 먹고.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요즘은 젊은 엄마들이 오히려 아이들 그 오른손도 쓰지만 왼손도 쓰게 만들어요. 애들 왼손 써요? 안 써요? 다들 오른손만 써요? 평범하겠네. 요즘은 왼손잡이들이 잘하던데.
요즘 보면 운동선수들도 오히려 왼손잡이들 중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왼손잡이다 하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왼손잡이다 그러면 오른손보다 왼손을 주로 쓰고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을 왼손잡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 성경에는 왼손잡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문의 성경에 보면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장애인. 그러니까 에웃은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이었단 말입니다. 에웃은 큰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웃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에웃은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베냐민 뜻이 뭘까요? 벤이라고 하면 벤 들어가면 아들 벤, 야민 오른손. 그러니까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는 오른손을 잘 쓰는 무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무사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은 오른손을 못 쓰는 에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가진 장점이 반드시 본인에게 복이 되는 것은 아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장점은 좋은 겁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배웠다는 거 복이에요. 남들보다 더 가졌다는 거 복입니다. 남들보다 더 건강하다는 거 복입니다. 그러나 장점이 반드시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복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장점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많이 배우고 학식이 뛰어난 사람 중에서 자기의 지식 때문에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이성으로 납득되지 않는 것은 다 부정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얼마나 교만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은 지식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다는 것 복입니다. 부자로 태어난 것 복입니다. 금수저 물고 태어난 것 복입니다. 부자기 때문에 좋은 일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물질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건강 문제도 그렇습니다. 건강한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교만해지고 하나님도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건강한 것이 복이 아니고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정도의 약점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복인 것 같아요. 돈 없으면 돈 없는 것도 복이고, 건강하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한 것도 복이고, 많이 못 배웠으면 많이 못 배운 것도 복이고. 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한 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산다면은 자신의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요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최고 가문의 자제로 최고의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병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질병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바울에게 불치병이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습니까?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은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병든 사람 오면 다 기도해서 안수해서 다 고쳐주면서 자기 병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병도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께 몇 번이고 기도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야, 너 그것 말고도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너 그것까지 달라 그러냐? 그렇잖아요. 사람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자식들도 잘 되고 다 잘 되면 좋겠지만은 근데 뭔가 한 게 우리가 부족한 게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막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 뭐라 하겠어요? 야, 너 욕심도 많다. 그것까지 달랐고. 바울이 그 일로 인해서 귀한 진리를 깨우쳤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으로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자신의 약점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진 육체의 질병 때문에 더 겸손할 수 있었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자신의 약점까지도 기뻐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에운 역시도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른손을 못 쓴다는 것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서 오른손은 언제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이야기할 때 오른손으로 그런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해요. 그런데 에훗은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훗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훗의 오른팔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훗이 하나님의 사서로 부르심을 받고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됩니다. 에훗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글론을 죽이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최근능 목사님 아세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 최근능 목사님. 그 최근능 목사님이 예전에 고려신학교 다니셨는데 그랬대요. 시험 치는 전날 뭐 했을까요? 네? 보통 시험 치는 전날 뭐 합니까? 공부하잖아요. 그 목사님 시험 치는 날 기도하셨대요. 밤새서 그래가지고 시험지를 딱 받으니까 아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그 목사님 그랬대요. 성령님도 시험에는 약하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무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아무 대책도 없이 준비도 없이 달려드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무모한 거예요. 가끔 보면은 참 믿음 좋다는 사람들 가운데 무모한 사람들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없어 하면서 가끔 아무 대책도 없이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요즘은 뭐 그렇게 잘 안 됩니다만은 예전에 보면 아무 준비도 없이 막 은혜 좀 받았다고 하나님 나 선교사 갈게요. 와, 그러고 선교사 가려면요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자기가 뭐 아프리카를 가든 뭐 동남아시아를 가든 어디를 가든 그 나라의 언어부터 시작해서 그 나라의 풍습도 미리 잘 공부하고 준비하고 철저히 계획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가야지. 은혜 받았다고 나가면 뭐 어디 가면 환영한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에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적국에까지 침투해서 왕을 암살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생명까지 걸어야 되는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에훗은 그 일을 실행에 옮깁니다.
공물을 바치는 때를 정해서 다른 사람들을 먼저 돌려보낸 후에 왕에게 은밀하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한 후에 다락방에서 왕과 독대하게 됩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에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에훗이 실제로 에글론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본문의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훗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셨을 때 아마 에글론을 죽이고 모압의 압제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주셨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에훗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에글론을 암살하고 즉시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군대를 소집하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본문 28절에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지도자를 잃어버린 모압 군대는 이스라엘의 적수가 되지를 못했고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모압을 물리치고 그 후 몇 년 동안 태평을 누려요? 80년 동안 태평을 누려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징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압제를 받았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80년 동안 그 땅이 태평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조금 징계하시고 많이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수할 때 있습니다. 범죄할 때 있습니다.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더 큰 안식과 더 큰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부족한 점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약점으로만 머물지 않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내 약점을 가지고, 내 부족한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에훗은 누구보다 큰 약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훗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은 뭡니까? 에훗처럼 신체적인 어떤 약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만큼 배우지 못했다는 지식적인 약점이 있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돈이 없다는 것이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실망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약점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 의지하고 그 약점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신다고요? 어떤 사람 쓰신다고요? 또 할까요? 좀 덜 떠들어진 사람 써요. 좀 어리바리한 사람. 우리 하나님 약한 사람도 쓰십니다. 미련한 자도 쓰십니다. 없는 자도 쓰십니다. 천한 자들도 쓰시고 멸시받는 자들도 다 쓰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에훗처럼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